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요? 이 기독교가 다른 종교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로 행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알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임의대로 예배하고 우리 마음대로 예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섬기기를 원하시는가? 어떻게 예배하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예배하여라.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예배하라. 사랑하라.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이 그렇게 예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해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것은 전폭적으로 열정적으로 목숨을 거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거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 섬기는 거 대충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예배하는 거 적당히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지 않고 우리가 예배하고 싶으면 예배하고 예배하기 싫으면 예배 안 하고 형편을 따라서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고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은 생명을 걸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원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세요.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나왔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 라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면 다 예배하는 것일까?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다 예배자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왜 구원하셨느냐? 왜 우리를 만드시고 왜 우리를 부르셨느냐?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 만드셨다는 거죠. 우리를 만드신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그 하나님을 위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본래부터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예배자로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하나의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예배입니다. 창세기의 시작도 보면 예배가 있고 요한계시록도 예배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은
대부분 역사의 종말에 되어질 일을 기록했다.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기록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예배입니다. 천상에서 이루어질 예배,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온통 예배로 가득하단 말이에요. 성경 안에는. 그러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겠죠?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을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아브라함이 존재하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벨탑 시대예요.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사는, 당시에 아버지가 우상 숭배하고 있었잖아요. 우상 숭배하고 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요. 불러내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라고.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바벨탑 시대거든. 그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부분부터 나와요. 그리고 12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을 부르는 내용이 나온다. 그럼 창세기 11장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바벨탑 사건이 있단 말이에요. 바벨탑 사건은 하나님을 예배할 사람들이 예배하지 않고 자기를 예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를 찬양해요. 그것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어요. 자기 이름을 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셨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명예를 위하여.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시작하는 것은 사는 목적이 자기에게 있고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예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목표가 돼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창세기 11장 4절에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우리의 이름을 내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나님이 이것을 악하게 생각하세요. 악으로 보시고 이들을 심판하십니다. 창세기 11장 8절 주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바벨탑 쌓는 일을 그만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중에 예배를 잘할 것 같은 사람이 눈에 띈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한 일이 있어요.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거예요.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데 그의 믿음이 점점 자라가면서 그의 믿음의 절정에 뭐가 있느냐? 예배가 있어요. 예배. 그 믿음의 절정에 있었던 예배가 모리아 산의 예배입니다. 독생자를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이 무엇으로 표현됐어요? 예배로 표현됐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믿음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예배 보면 알아요.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가인도 아벨도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 하나님께 제사했어요. 근데 아벨은 그의 제물과 아벨을 받으셨고 가인은 그의 제물과 그를 받아주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예배일까 생각을 해봐야 하잖아요. 우리는 예배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받으시지도 않는 예배를 계속하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한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고민조차도 해보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이유는 예배 때문이었어요. 예배 때문.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이곳에 임재하셔서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다윗을 축복하신 이유가 뭐죠? 예배에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성전을 얼마나 사모하고 사랑했는지 몰라요. 특별히 그가 사울과 압살롬으로부터 고난을 당할 때 쫓겨다니는 신세였을 때 성전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몰라요. 참새를 부러워했다니까. 참새는 날아서 가고 싶으면 얼마든지 가는데 나는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는데도 성전에 갈 수 없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성전을 향하는 마음으로 표현됐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마음,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다는 말은 예배가 그의 인생의 중요한 가치였다는 걸 말해주는 거예요. 사울 왕은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몇 가지 죄 때문이죠.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그 다음에 이 사울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가볍게 여긴 게 뭐냐? 예배였어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 제사장이 늦게 온다고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자기가 제단을 쌓아버려요. 제사장을 무시했다는 것은 곧 예배를 무시한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를 소중히 여겼던 다윗은 제사장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제사장은 오늘로 말하면 예배 인도자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그런 제사장들을 죽인다고요. 우리가 이 사울을 보면 그가 얼마나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가, 예배를 얼마나 소홀히 여겼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귀하게 여긴 이유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겼기 때문인데,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느냐? 예배로 표현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귀하십니까? 그러면 귀한 분을 어떻게 귀하게 대해드립니까? 하나님을 귀하게 대해드리는 표현이 여러분에겐 무엇입니까? 그게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보면, 예배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지 알 수 있어요. 잠언 8장 17절, 나를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할 것이다.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겠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엘리 제사장을 두고 이야기한 거라고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이 제물에 쉽게 손을 대 하나님께 드려질 제물을 갖다 먹고 회막을 더럽히고, 예배를 더럽힌 것, 예배를 더럽힌 건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멸시하면 나도 너를 멸시하겠고,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여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 존귀히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있다는 것이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 예배였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예배였습니다. 일천 번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먼저 예배했다는 말은 예배가 그에게 가장 가치 있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솔로몬 때에 태평성대를 이루고 가장 강국을 이루고 나라가 번성하며 가장 넓은 국토를 가지고 살았을 때가, 그리고 태평성대를 이루었을 때가 솔로몬 시대예요. 아버지 다윗 시대에는 정벌하기 바빴고 그래서 전쟁이 끊이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쌓아놓은 터 위에서 복을 누린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예배였어요. 그 예배로 그가 복을 받아 누리게 된 거예요. 아벨이 예배의 사람이었고 노아도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노아가 홍수가 끝난 다음에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시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근데 유독 외롭게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한 사람이 노아였어요. 그런 노아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거죠. 구원받게 되고. 가장 먼저 한 일, 방주에서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 예배. 오늘 세계 강대국을 이루게 된 미국의 청교도들이 누구예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던 사람들. 신앙의 자유를 찾아 떠났다는 말은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마음껏 예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갖은 고생 끝에 첫 번 수학을 하고 그들이 하나님께 한 일이 뭐냐? 예배였습니다. 감사로 예배한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이 예배당을 세우잖아요. 자기들 집을 짓기 전에 예배당을 세우잖아요.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는 언제냐? 예배를 소홀히 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가 언제냐? 예배를 떠났을 때입니다. 예배 떠나면, 예배 소홀히 하면 우리 인생이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배 떠났는데도 괜찮다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세요. 교회도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요, 예배가 죽으면 교회 죽습니다. 개인적인 신앙도 예배가 살면 신앙이 살아요. 예배가 죽으면 죽어요.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것은 예배에 있습니다. 오늘도 예배에 나와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케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면 사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에 가장 우선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인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요. 일천 번제물을 드리고, 일천 번제물.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예배. 여러분, 일천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영광을 받으시고, 일천 번제물 드리면서 제사했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 일천 번제물을 드렸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켰던 예배 속에는 제물이 있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일천 번제물이 있었습니다. 물질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음도 있죠. 그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예배로, 제물로. 여러분, 드리는 헌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헌금일 수도 있고,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헌금일 수도 있고.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내게 드린 것을 총독에게 갖다 주어봐라. 총독이 받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린 것,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내가 너희들에게 준 것이 얼마나 많은데, 얼마나 가치 있는 것들인데, 고작 너희들이 내게 가지고 오는 것은 가장 못난 것, 병든 것, 저는 것.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는도다. 무엇이 멸시했어요? 하나님께 드린 제물이 하나님을 멸시한다고. 마태복음 6장 21절에 우리의 재물 속엔 우리의 마음도 있어요. 너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재물도 함께 가는 거야. 그 재물 속엔 우리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실 때 이런 거예요. 솔로몬아, 너 그렇게 나한테 드려도 아깝지 않니? 예, 아깝지 않죠. 하나님은 이것보다도 더 귀한 것으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인데,
네가 나한테 그렇게 가치를 부여하니? 네가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니? 하나님을 가치 있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뭐로 나타나요? 예배로, 예물로. 예배라는 게 뭐예요? 예배라는 것이 영어로 worship, worship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단어잖아요. 가치를 뜻하는 worth라는 거하고 ship이라는 단어, 신분이라는, 가치 있는 분을 가치 있게 대해드리는 것이 예배라고. 예배가 뭐예요? 예배가 뭐냐고. 예배는 그냥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가장 가치 있는, 가장 위엄이 있으시고 가장 지고의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지.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그 가치 있는 분을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이 최고 존귀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믿어요? 이 우주 만물에 가장 존귀하신 분,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영광스러운 분인지, 위대하신 분인지, 능력 있는 분이신지, 그분이 존귀하신지.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해드릴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어떤 하나님으로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대해드려도 되는 분이에요? 우리나라는 아주 이상하다고요. 우리는 대통령 알기를 아주 우습게 알아, 아주 그냥. 여러분, 대통령은 그렇게 여겨야 할 뿐이 아닙니다. 정치를 조금 못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여김을 받을 뿐이 아닙니다. 나보다 낫습니다. 훌륭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없고 더 위대하신 분이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합당한 예로 나가는 것이 그분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제가 강남교회에 있을 때 전도사로 있을 때 받는 사례비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명절이 오면 제가 사는 집 근처에 이렇게 성도들이 이렇게 사는데 때로 고마운 분들이 있어요. 고마운 분들이. 그래서 나는 나름대로 선물을 한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잘못했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들은 정말 훌륭한데 내가 드린 선물이 보잘것이 없는 거야. 내가 이렇게 대해드리는 게 아니구나. 사람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 여러분이 결혼식이나 또 장례식에 가서 부의를 할 때 부의 얼마 할까 고민하죠? 왜 고민해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그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분에게 어떤 예를 표해야지?
그것은 내가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분에게 가치를 부여하면 그분도 나를 가치를 부여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되죠. 사람 얻는 거요, 귀하게 여겨주면 그 사람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그럼 사람을 얻는 겁니다. 내가 가치를 부여하면 저도 나에게 가치를 부여합니다. 내가 우습게 여기면 저도 나를 우습게 여깁니다. 내 주변에 사람 없다고요? 그 이유는 내가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예배를 받으시면서 너 그렇게 드리고도 아깝지 않니? 너 그렇게 내게 가치를 부여하니? 의미를 부여하니? 감동이 되신 거예요. 감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3장 5절에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 원하느냐, 열왕기상 3장 13절에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다 주셨다고. 감동이 되시니까. 여러분, 예배가 하늘을 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늘을 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뭐 그냥 떼쓰고 애쓴다고 하늘이 열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이 흡족하시도록 하면 하늘 가르시고 임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 예배로 예배하는 우리 꿈꾸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 독자 이삭 제단을 쌓고 독자 이삭을 제물로 올려놓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최고의 제물이지요. 그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셔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줄 거야. 아브라함이 복을 구한 것도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도 복을 구하기 위해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킨 예배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모리아산 예배로 인해서 아브라함이 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의 그 예배로 후손까지 복이 임해. 다윗, 그의 전 재산을 하나님께 다 드려 제사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고 복을 주는데, 다윗에게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 산 단을 만들고 그 위에 나무를 쌓고 나무 위에 제물을 올려놓는데, 그 나무 위에 올려놓은 제물이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된 거요. 2000년 전 갈보리산 언덕에 십자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진 제사,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렸던 예수님의 제사,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실 때 눈 뜨고 받으실 수가 없는 거야. 여러분, 그 예배가 하나님을 얼마나 감동시켰으면 그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데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다윗으로 인하여 후손까지 복을 받게 된 비결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전부를 내어드리는 제사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창세기 26장을 보면 하나님이 이삭을 축복할 때에 내가 아브라함을 보아서 너를 축복하는 거야. 아브라함을 보아서 축복하시게 된 배경이 모리아 산의 제사에 감동을 받으시고, 록펠러, 그는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놓은 신앙의 유산, 유언 가운데 가장 먼저 유언으로 남긴 게 뭐죠? 하나님을 잘 섬기라는 거. 주일 예배는 말이야 꼭 본제단에 가서 바쳐라. 본제단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리고 앞자리에 앉아라. 그리고 11조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그는 예배 30분 전에 오고 예배 끝나고 30분 후에 30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예배가 끝나면 30분 기도하고. 락펠러가 다니던 교회는 락펠러를 구경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교회 숫자만큼 됐대. 예배하러 오는 게 아니라. 도대체 락펠러가 누구냐? 그가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아요? 그가 하나님을 또 감동시킨 이유는 10의 9를 하나님께 드려. 우리 교회도 10의 9를 드리는 사람이 나오기를 바라요. 이럴 때는 아멘이 커야 되는데 작아요. 우리 교회 10의 2는 있어. 10의 2. 10의 2가 있으니까 3도 나올 거야. 아니 9도 아멘을 잘 못하는데 3 가지고도 아멘을 잘 못하는데 9가 나올 수 있을까 모르겠네. 우리가 여러분 10의 9를 바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는 그렇게 가치를 부여해도 괜찮은 분으로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으니까 하는 거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수없이 이 66권을 통해 얘들아 나를 신뢰해도 좋아. 너희들이 나를 믿고 따라도 돼.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런 존재야. 믿고 따라도 안심할 수 있는 존재야. 수없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대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저는 어제도 10시간 무엇을 받기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10시간 예배하기로 작정했어요. 10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또 작정했어요. 내일부터 40일 무엇을 받아내기 위한 밤기도가 아니라 10번, 40번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겠다. 40일을 밤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겠다. 이 무더운 여름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조금이라도 기뻐하시면 하늘을 여시겠죠. 아멘. 예배자로 성공하자. 예배자. 오늘도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세요. 그 예배자가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아브람과 같은, 아브람의 모리아 제단과 같은 예배의 사람, 1000번제의 솔로몬과 같은 예배의 사람, 갈멜산의 엘리야와 같은 예배의 사람, 다윗과 같은 예배의 사람, 갈보리 산의 예수님과 같은 예배의 사람,